사랑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영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돈케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들으시기를 손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들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여러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들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기를 아버지,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기를 아버지,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친히 케어하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좀 들어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변하는 시대에 산이 흔들려가는 세상 가운데 바다가 요동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마음이 허하여 주 앞에 찾아온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엔 주를 만나러 예배드리러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어떤 것 이외에 어떤 마음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외탁드리오며 특별히 출타 중에 있거나 건강이 안 좋아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6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외비심을 그 주신 사랑 부인하여 나에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를 안다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흔들리고 풍랑이 몰아치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도 온전치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강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한 번도 바로 선 적이 없었고, 우리는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 험악한 시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를 떠나려 하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격려 주시고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며 기도로 무장케 하셔서 병듦과 흩어짐과 하나님 아버지 죄 범함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힘써 행하여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만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턱 하나 또 다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나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육신이 강건하여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우리가 취약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취약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취약함도 걱정해야 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인해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위기 또한도 잘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항상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육으로는 약자가 되어도 영으로는 강자 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굳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하건만, 하나님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육이 약해짐에 따라 영도 함께 약해졌던 모습들을 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주께서 부르셔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지금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때의 오니
우리 입술을 닫고 주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격려하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복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성도들이 물질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항상 넘침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짐되어서 하나님 저들도 저들의 삶을 위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두울 때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또한도 오로지 주께서만 덜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교회는 말로만 주님이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회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능력 많으시며 우리가 생각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복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깨어 경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는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듣는 자는 성령으로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인간의 마음에 합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항상 마음에 기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복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좀 하십시다. 예. 지금 이 인사가 의미가 있는 건, 이게 올해는 끝까지 좀 추워가지고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풀리니까 확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발갛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교회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생각보다 사람 면역을 많이 약하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알러지를 안 앓던 사람도 이렇게 알러지 면역이 약해져서 알러지를 앓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드시고 그래서 이 위기 또한도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4월 28일 날 수요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관한 기사를 쓴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이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온 이후로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한 만남을 가진 이 두 제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뒤에도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72명 또 300명가량 이렇게 여러모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또는 두 사람인 이 무명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엠마오로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일에 대해서 쓴 것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또 우리가 약할 때, 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제가 반금식하면서 철야를 며칠 하는 중에 이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오늘 이 본문이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본문이 어디냐면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마음에 걸리게 하셨는지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하는데 이 호칭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 호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새벽에 한 3시쯤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저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는 것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정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라사대 미련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헬라어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아노에토이가 맞아요. 근데 오라는 게 그 헬라어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저거를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가라사대하고 그냥 바로 미련하고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저 말의 뉘앙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는 것이 막 때리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탄의 한숨과 함께 하신 말씀인 겁니다. 즉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길 가다 서서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과 말에 능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그분을 대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여자들 몇 명이 가서 무덤에 가봤더니 3일 만에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 무덤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탄식을 하신 겁니다. 왜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누차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셔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아닌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저 사람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저 무덤에 가서 파수병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미리 조짐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이자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로 예수님을 애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 글로바와 그의 또한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비주류의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특별히 그들이 낯빛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쓴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에 이런 한탄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련하고 더디 믿는구나.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건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귀는 참 묘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요,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귀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 같은 것을 드리러 갈 때 이분이 기식이 어마어마하고 또 정신이 없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갖다 끝까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러는데 이미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도 청각이 살아있는 게 한 반나절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럽니다. 12시간 정도. 그만큼 인간의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도 우리의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좋은 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라고, 듣는 일을 더 힘써 행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묘하게도 우리는 걸러듣는 능력을 갖습니다. 내 마음에 듣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만 골라서 듣는 거죠.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사실 근데 그냥 책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떠나나 그는 동행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떠납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사실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믿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모여 있었냐면 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똘똘 거기에 뭉쳐 있어야 됐었는데, 묘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끝났고 그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이야기하는데 25리면 얼마죠? 10km 정도인데 아마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30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그 헬라어에는 60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11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5리도 맞고 30리도 맞아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걸어가면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여기 근처 이렇게 저맨타운 정도 가는 길 정도입니다. 가까운 길입니다. 즉 그 길이 긴 길이 아니에요. 그 잠깐 사이의 길인데 이들들의 마음이 몹시도 마음이 아픈 가운데 그들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들은 그 짧은 길이지만 그 짧은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된 모든 일을 다 물어보는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주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음에도 다 놔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기 묘한 단어가 나오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엠마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독교 사회에서 또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자주 주제가 나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대해 애정은 있으나 실망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애정은 있고 그를 사랑하기나 하나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을 놓쳐버렸고 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신 소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묘하게도 여기에 이 단어를 갖다가 저희를 만나라는 것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왜 동행입니까? 그냥 잠깐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같이 가셔서 그 길을 지금 같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예수에 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사실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의 약속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대답해도 말로는 대답을 해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애정하고 사랑하지만 삶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저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기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나도 지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도 주님께서 다 비난하고 계시진 않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를 찾아가셔서 동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요. 말씀의 길에서도 떠나고 또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에게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두 제자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에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의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로 인해서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쉬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을 우리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너무 슬프고 외롭고 또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동행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동행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그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못 볼 뿐이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그렇게 탄식하셨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글로바가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대답이 보니까 19절부터 21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라거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여러 가지가 나왔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설교 중에서 다른 설교들이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글로바가 예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제대로 주님을 알고 이야기한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20절이에요.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형벌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 나는 아닌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게 애마에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사실은 글로바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었을 건데 이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핑계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하는 걸 보니까 다 그렇고요. 원래 사람들 자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해서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탄하신 이후에 27절처럼 행동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핑계대면서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에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결론이 바로 저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두 제자는 예수의 죽음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죄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핑계의 연속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댈 일들이 참 많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린 약한 존재죠. 약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입술로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속 핑계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핑계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몹시도 괴롭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대속의 은혜를 느낀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참 묘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 죄를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룩한 부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 죄를 하나씩 더 올려놓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이거를 위해 놓고 말씀을 전한 선배들이 참 많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자각과 함께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은 근본 원인이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직면하시길 원해요. 핑계를 대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핑계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감당하고 계세요. 이젠 우리가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냉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냉랭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냉랭하다는 표현이 여기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약한 마음 또 우리들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말씀 앞에서 냉담하게 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 글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로바와 또한 제자도 아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 대하여서 아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대가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일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제3자 입장이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내가 아니고 이 문제의 피해자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 전에 핑계라고 말씀했지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냉담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부분과 오늘 이 32절에 우리가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 2가지가 나옵니다. 즉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자의 모양을 갖고 있고 제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사실은 성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는 그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사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애정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현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이름으로 바꿔놓게 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더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32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말씀을 그 가운데 넣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마음으로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그들의 행동과 결과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는 직분을 갖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이럴 때에 그를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린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주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나 행동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실은 장작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주 기본적인 우리들 신앙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장작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부족한 겁니까? 불을 붙이는 것이 부족해요. 그 불을 붙인 것을 지금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겐 주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훌륭한 장작들을 다 준비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이제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알아가고 진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불지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과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과연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도 그런 불에 불타는 능력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자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자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거 되셨어요? 여러분은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제자들도 아마 이름 없었지만 후에 그렇게 살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장작이 준비되어 있으나 끝까지 안 타오르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여주시는 이 불로 활활 타올라 증인이 필요한 시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 있는지, 혹 내가 미련한지, 내가 더딘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항상 내 마음을 두들기시나 하나님 부족한 종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더딤을 주님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불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냉랭하고 우리도 냉랭한 이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잘 준비된 장작에 하나님 불 지필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성령으로 뜨거운 자들을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불타올라 주를 증거하는 이 주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 우리의 삶에 자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약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도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께서 지금 저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연약할 때에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없어서 결핍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지경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돕는 까마귀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시험에 들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삶의 믿음의 또 다른 이정표 될 수 있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